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덜어 나올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병실에 환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실에 가면 사람들이 어디에 앉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창가 쪽에 앉고 싶어 합니다. 저도 병실에 6인실도 가보고 4인실 또 3인실 가봤는데 어느 병실을 가도 다 창가 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은요 답답해요. 근데 창가 쪽은 밖을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죠. 그러니까 어느 병실에 두 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창가 쪽, 한 사람은 안쪽. 근데 창가 쪽에 앉은 환자가 항상 병원 밖의 풍경을, 그러니까 안쪽의 환자는 거동이 안 되니까 그냥 병원 밖의 풍경이 궁금한데 오랜 세월 병실에 있으면서 자기는 창가 쪽에 못 앉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이 창가 쪽에 앉은 환자가 병원 밖의 풍경을 늘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날 창문 너머로 호수가 있는데 공원이 보이는데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호수 위에 오리 가족이 논일고 있고 물장구를 치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 온 가족들이 아이들이 즐겁게 걷고 뛰고 서로 장난치고 돌다리를 건너고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배를 타고 데이트를 하고 한 아이가 그러다 호수에 빠질 뻔한 스토리도 들어주고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호수에 비친 풍경을 감상하는 그 풍경도 말해주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누워있는 이 환자 안쪽에 이걸 들으면서 와, 막 자기가 직접 보는 것처럼 얼마나 그 창가의 환자가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지 이게 자기가 직접 보는 듯한 이런 감사 또 감격이 또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계속 듣고만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너무 고맙고 기쁜데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왜 저 사람만 창가 자리를 독차지하는 거야? 아니 왜 나는 밖을 내다보는 특권을 똑같은 병실 병원료를 내는데 나는 왜 안쪽에 늘 있어야 돼? 내게도 창가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잖아. 이렇게 마음이 딱 한번 삐딱선을 타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더 이상 듣고 또한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보고 싶은데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그 창가 자리에 앉은 환자가 병세가 악화됐어요. 증세가 안 좋아요. 뭔가 심상치 않아서 빨리 의사와 간호사를 호출했고 그리고 마치 시간이 다 된 듯 그 환자가 그 저녁에 빨리 응급 후송이 됐어요. 그러나 그 환자는 그 이튿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가 쪽이 자리가 비었어요. 안타까웠죠. 그러나 안타까움도 잠시 창가 쪽 자리가 비었다라는 생각이 훨씬 기대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빈자리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옮겨주기로 했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됐죠. 드디어 창밖을 내다볼 수 있다는, 이제 직접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이 기대감. 그러니까 자기랑 함께 있던 나에게 늘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환자의 지난밤에 악화된 증상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 기분이 금세 들떠서 드디어 이제 창가 쪽으로 옮겨서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뭐가 보였냐면 이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원 바깥 건물은 벽과 벽이 마주하고 있어서 뭐 호수? 가족이 노니는 거? 오리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담벼락, 퇴색한 벽돌. 그런데 그 벽돌을 보면서 그 전에 환자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그렇게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그 환자의 장면 묘사가 여러분 뻥일까요? 그는 벽을 보면서도 자신이 보고 싶은 장면을 떠올리면서 누군가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요. 사마리아 성이 휩싸였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비둘기똥 또 핫분태 이런 것들이 가격이 뚝 떨어져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때 백부장은, 성문을 지키던 백부장은 하늘에 창이 열린 들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래서 아예 눈을 닫아버렸죠. 그는 실제로 자기의 고백처럼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갈 때 길바닥에 깔려서 죽었죠. 그림의 턱처럼.
여러분 예전에 잭과 콩나물인가 하는 동화에 보면 그 황금알을 낳는 닭을 한 마리 잡아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황금알을 계속 낳으니까 욕심이 생긴 터라 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이 닭 안에 황금 계란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낳으니까 이게 너무나 감칠맛 나고 많이 갖고 싶은데 매일 하나씩. 그러니까 이거 황금알을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닭의 배를 갈라버려.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또는 보면서도 못 보거나.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눈이 어땠대요? 흐리지 않았대요. 그럼 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게 시력이 좋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한편 생각해 봐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아서 안타깝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런 면보다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이 장면에는 하나님 가나안 땅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다. 그 눈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앨런 랭어라는 교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늙는다. 나이 들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늙을수록 눈이 나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눈이 점점 나빠진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보는 눈이 다르죠. 같은 식재료인데 만드는 음식 레시피가 다르죠. 같은 음표인데 연주하는 게 전혀 다르죠. 같은 말이라도 말 그릇이 다르죠. 그래서 언어의 온도가 차이가 나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그러니까 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진짜 이유는 상황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그가 예전과 뭔가 다른 상황에 대한 격세지감을 느껴서도 아니고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는 인구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눈에 시력의 감퇴가 오니까 상황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급기에 하기까지 했어요. 이 일이 7절에 보면 악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이 악했다. 여러분 다윗이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게 참 의미심장해요. 다윗이 악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행한 다윗의 시선, 다윗이 의도가 악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악한지 선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일 자체로는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선명한 나쁜 짓, 도둑질, 강도짓 이런 건 악한 거죠.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또는 뭐 지하철을 타는 거 또는 우리가 사업하는 거 계약을 하는 거 이게 악한지 선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편적인 일들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자체만으로는 모르고 그 일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제 눈이 그래도 선하게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어때요? 개슴츠레. 이렇게 바라보면 어때요? 동기 자체가 나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악할 때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날 이후로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이미 악했어요. 예전에 바라보던 눈이 아니었죠. 유다는 예수님을 그날부터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유다는 시선에서 이미 악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 이게 아니라 일을 악하게 만드는 동기나 시선이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몇 마디 말을 섞자 그때부터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그 선악과였는데 근데 뱀이 몇 마디 말을 섞자 그때부터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게 보였는지라 그랬어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어제 선악과 오늘 선악과가 똑같은데 마귀가 몇 마디 섞자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분명히 선악과를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었는데 오늘은 선악과를 보는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 됐어요? 마귀의 시선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악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악했다. 이 일이 악했다. 왜? 시선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다윗이라면 인구조사를 해도 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윗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져요. 7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을 치셨다. 여러분, 그럼 질문 드려요. 치셨다. 이스라엘 쳤어요. 뭘 쳤다는 말일까요? 몰라요. 물론 우리는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하나님의 선택 제안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한다고 염두할 테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뜻 자체에 이미 하나님은 무언가를 결론 내렸어요. 중요한 장면이에요. 징계와 징벌이 구분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징계와 징벌은 달라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징벌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징벌은 회복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징계를 하셨을까요? 징벌을 하셨을까요? 징계를 하신 거 이미 결론 나셨죠? 그럼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이 제안한 세 가지는 이거였어요. 10절에서 12절 3년 기근이냐, 10절에서 그러니까 12절 3년 기근이냐, 아니면 3달 동안 적군에게 도망칠 거냐, 도피 자신이 사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질 거냐, 코로나 같은. 이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건 징벌일까요? 징계일까요?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치신 게 이 세 가지다 라고 한다면 이건 징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악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이것을 쳐내버리는 징벌은 끝내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제안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징벌이에요? 징계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럼 징계는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이 값 치러야 너 죄가 사라져, 이게 아니라 죄는 이미 치렀고 그 다음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다윗이 이 악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셨다, 악한 일로 다윗을 치시는 거면, 이게 징벌이면 이 세 가지를 치르고 난 뒤에 다윗은 끝나야 돼요. 징벌의 목적은 그거니까. 치르는 거죠. 만약에 그 징벌을 치르지 않으면, 값을 치르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나 똑같아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징벌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치르지 않는 이상은 다윗은 평생 못 나와. 그 짐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값을 치르는 징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징계예요. 징계. 이미 하나님은 징계, 값은 치르셨고 이제 세 가지는 징계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24장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죠. 자책했어요. 인구조사한 다음에 마음에 자책, 심각한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어요. 뭐라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감히 상상은 못하지만 자책했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두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럼 어떻게 죄값을 치렀냐? 몰라요. 가끔 신비에 쌓일 때가 있어요.
오해하실까 봐 다시, 죄값이 3가지, 3년, 3일, 3개월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이미 죄값은 치렀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징계일 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모든 걸 다 눈에 띄는 결과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일이 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그러면 사업 실패를 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는 다치거나 사고가 터지고 망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하나님이 다 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그때마다 치신다면 우리는 지금 나만 할 때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생각보다 죄를 많이 져요. 저만 많이 짓나 보네요. 생각보다 우리의 눈이 악한 의도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판단할 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지금 나만 하는 데가 없어. 눈이 하나 애꾸이든지 아니면 팔이 하나 부러져 있든지 다리가 하나 없든지 입이 돌아가 있든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일일이 모든 죄를 다 치시지 않아요. 그리고 죄값을 치렀는데 어떻게 치렀는지는 몰라. 그 다윗도 자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죄값을 치렀는지 모르게 그냥 그건 신비해요. 지나갔어. 죄값을 치렀어요.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여러분, 병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라운 거 아세요? 분명히 나는 병을 치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의사가 건강검진 하더니 당신 이 병이 있었네 하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건강검진하고 지난주에 결과가 이제 엄청나게 두껍게 책자로 하나 왔어. 논문이요, 뭐요? 이걸 이제 보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나 전문 이야기라.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알겠어요. 저한테 뭐 이제 몇 가지 이제 결과가 있는데 막 나쁜 결과는 그렇게 없고,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이한 소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동맥, 뇌 쪽으로 대동맥에 뭔가 하나가 지나갔다, 이런 소견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나갔을 때 내가 헷가닥 쓰러졌을까? 안 그랬어요. 나는 지나가지도 몰랐어. 지나갔대. 근데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제 아내 윤채원 사모는 우리가 캐나다 넘어갈 때 면접관한테 걸릴까 봐 가슴 떨떠했던 게 뭐냐면, 결핵이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강검사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결과가 나왔어. 윤채원 사모는 어린 시절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이게 흔적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런 거예요. 분명히 지나갔는데, 값을 치렀는데 언제 치렀는지 하나님은 잘 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정서적인, 우리 신앙이나 여러 감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이유도 없이 고난이 많아요. 오랜 세월 동안 꼭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순례자가 짐을 지고 가죠. 어디까지? 도성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까지 짐을 지고 가요. 얼마나 죄짐이 무거운지 그때까지 괴로워요. 가는 길에 수많은 걸림돌들, 자기를 치는 여러 적들을 만나요. 변덕쟁이도 만나요. 게으름 친구도 만나요. 또 너잘난이라는, 그래서 길을 미혹하는 사람도 만나요. 율법의 산을 넘을 때는 율법이 자기를 막 쳐요. 너 죄인이라고. 이런 괴로운 시절들을 계속 감당하다가 드디어 도성의 첫 관문에 갔을 때 이 죄짐이 벗겨지죠. 그것은 값을 치른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죄의 짐이 벗겨진 뒤에 도성을 통과해서 이제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이때부터 이 순례자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의 짐, 죄값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더 크게 와요. 그 말즉슨 죄의 값을 어느 순간 다 치렀는데 그 다음부터 오는 어려움은 뭐라는 거냐면 징계예요. 그건 징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징계는 이미 죄의 값을 치른 자에게 와요. 사랑하는 자에게 더 단단해지라고, 더 연단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에게 선택으로 요구한 3년간의 기근이냐, 3개월 동안의 도망자냐, 3일 동안의 전염병이냐, 이게 징계냐, 징벌이냐,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인구조사 너 악해, 그래서 이 죄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한 거면 다윗은 이 뒤로 일어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죄값을 다 치렀고 징계로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죄의 값을 선택하는 건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죄의 값은 누가 선고하죠? 법관이 선고하죠. 너 이런 죄가 있으니까 10년 징역. 법관이 선고하는 거지 누가 죄값을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징벌이 아니에요. 이건 징계죠. 그래서 선택하래. 11절 13절 무슨 말로 할지 곤경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선택을 못해. 대답할 줄을 결정하소서. 13절 곤경에 빠졌다. 그래서 아래 빨간색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지만 다윗은 결국에 이 선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자 14절에 뭐가 채택됐냐? 3일 동안에 전염병. 그래서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만약에 7만 명이 죽은 것을 다윗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죄값이야 이렇게 한다면 다윗은 왕으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얼마나 죄값이 무겁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로 인해 무너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거는 죄값이 아니에요. 이게 참 미묘한 차이 같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징벌이냐 징계냐, 내가 당하는 현실이 징벌이냐 징계냐, 이거를 이해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냐 징벌이냐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도 하고요, 복음 안에서 눌려 평생 죄짐을 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값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선택해도 돼. 왜냐? 네가 책임져야 될 죄값이 아니야. 이건 징계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야. 징계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는 게 목적이야. 연단이고 그리고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지만 그 징계를 통과하면 다윗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징벌입니까? 징계입니까? 십자가는 징벌이에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징벌로 치른 예수님 이후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다 뭘까요? 징계예요. 죄값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너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죄책감을 던져주는 거고, 성령님은 너 죄가 있지만 이 죄를 내가 치료해서 너를 살릴 거야 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새롭게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역, 전염병이 3일 동안 지나고 난 뒤에 7만 명이 죽었을 때 다윗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져야 마땅한데 이게 징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24장 21절을 보면 재앙이 그쳐요. 멈춰버려요. 23절 25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거기에 놓였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섰냐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오늘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책임을 지라는 선택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자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가장으로, 어머니로, 또한 천려전도회는 각 가정을 지키는 안주인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있죠. 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그 책임이
내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임은 이미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무엇을 선택해도 나를 단단하게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죄값을 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죠. 어떤 자신감일까요? 내 삶과 가정, 내 인생 여정을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돼서 내가 그 책임을 못 지면 망한다라는 이런 마음의 눌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내 모든 삶의 운명의 고리를 다 이미 징벌을 책임지셨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때로는 3일 또는 3개월 또는 3년 이 세 가지 선택에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책임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이 자신감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단단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나의 실수와 잘못을 묻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징벌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만 남았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선택을 통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선처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 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극악하게 악한 일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선택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또는 우리가 주의 일뿐만 아니라 밖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꼭 중차대한,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일이 아닌 이상은 그런 일은 제 생각에 인생 중에 한 3번 정도 외에는 안 와요. 대부분의 어떤 선택을 해도 나에게 큰 차이가 없는, 다만 내 기호이거나 내 취향이거나 또는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선택일 뿐이죠. 어떤 선택 가운데 놓여도 하나님은 선처하시며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무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선처를 오늘 우리는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삶이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삶의 기로 앞에 매일매일을 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처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우리의 삶의 운명처럼 결정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이 사실 때문에 때로 치열한 싸움이 내 삶에 몰아쳐와도, 때로는 심각한 고민스러운 일들이 몰아쳐와도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는 징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삶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칠려전도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성가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기록 가운데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결과를 맛볼 때, 내가 선택한 결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비굴함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런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시며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당당히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